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 에세이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영혼육의 비밀과 악한 영들이 영혼육 가운데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며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육과 관련하여 참으로 이견이 많습니다. 주장하는 바도 각기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3분설과 2분설로 나누어집니다. 3분설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이며 2분설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입니다. 지금 저는 3분설과 2분설의 어떠한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인간의 영혼육의 구조와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이 생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기에는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을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아니면 육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담은 그릇이며 하나님의 통치기관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님만이 내주하실 수 있는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만 우리의 영이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사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 안에 사람의 영과 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기 안에 들어있는 혼으로 인간을 한 객체로서 구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구분하고 너와 나를 구분하는 핵심이 바로 혼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로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혼은 지, 정의, 즉 지성, 감정, 의지와 자유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는 하고 싶은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기관으로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여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통해 선한 일들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통제하도록 양심을 혼 안에 넣어주셨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육은 무엇일까요? 육체는 혼의 통치를 받습니다. 인간의 혼이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손을 올려라, 손을 내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육체는 혼의 작동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육체의 통치권은 혼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직접적으로 육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육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영을 깨우고 통치해 나가신다면 혼과 육체도 성령님에 의해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혼이 동의하고 육체를 움직이게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통치가 충만해지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을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은 죽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야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시며 혼과 육을 복종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이 리더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혼이 원하는 대로, 육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옛 아비, 마귀와 호적 정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육체를 성령님이 아닌 마귀에게 복종시켜 나간다면 마귀가 호적을 들이대며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적 말소 안 됐어. 그러니 너는 아직도 내 자식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영혼 육을 공격하며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영혼 육 가운데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악한 영들은 생각을 통해 죄를 투영시킵니다. 악한 영들이 넣어준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감정을 자극하면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받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의 혼의 영역인 지성,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을 잠식해 나가면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혼의 영역 가운데 양심에 화의를 맞게 합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서서히 전락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을 마비시켜 나갑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향락 속에 빠지도록 늪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혼의 영역인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의 영역들을 점진적으로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혼이 사탄에게 잠식된다면 육체의 통치권도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육체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혼의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상처를 휘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정을 격동시키면서 생각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너 바보 아냐?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억울하지도 않냐? 가서 따져. 가서 유혹해. 가서 때려. 우리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혼의 감정을 격동시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육체를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켰습니다. 마귀로부터 생각이 투영될 때마다 그는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낙심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의 결단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로 승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복원된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